자, 우리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드릴 준비 다 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5월 넷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또한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이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주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인지하시고 또 인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벌써 3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인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고3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텐데 학교 생활이 건강하고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훗날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또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면 장면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예수님 말과 제자들의 행동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행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나의 정체성은 이러한 것이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중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인격,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은 하나인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뭐라고요? 바로 소속이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서울시 관악구 국회단지 땡길 국회 빌라 메토에 사는 것처럼 또 이 사는 거와 동일하게 하늘나라에도 속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130년 황제 하드리아누스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는데 제목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이 제목으로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또 소개하는지.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외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중인 또는 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중적인 삶, 지나가고 있는 옛 세상에서 사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 세상에서 사는 삶, 세상 속에 거주하는 외인으로 사는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이 고증에 나오는, 편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말과 그 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같이 살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또 부활 후에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 전 제자들과 살 때와 부활 후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걸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기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전편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했음에도 제자들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오늘 성경 6절에 나와 있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실정편을 들으니 혹시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땅,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있는 이 땅의 압제가 벗어나는 날이 오는 건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도래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처한 나라 이스라엘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무력과 힘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의 거주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때와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오호, 하나님만이 하시는 나라,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만 결정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니까, 그때가 오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때에, 이 시기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지요. 몇 날 몇 시에 세상이 망한다. 몇 날 몇 시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너무 하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이 땅은 무의미해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아, 이제 내가 예전부터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한 말과 나를 증언하실 거야. 그럼 너희는 그거를 증거하는 거야. 그것을 알고 나면 성령님 오시면 너희 나의 증인이 되어져.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실제가 있음을 보여줘.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눈을 두 명의 천사가 이 땅을 향하게 바꿔둡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그런 제자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잘 붙들고 살아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거야. 천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제자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현실로 복귀합니다. 현실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껏 높아져버린 기대, 예수님 계신 곳에 대한 동경,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풀어갈까라는 것을 고민했냐면 바로 기도의 자세로 풀어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갑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은 그런 시시한 것, 자신의 이익, 자신의 추구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또 보내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느 때에는 자신의 앞에 경쟁적인 일에 또 이익에 빠져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 또한 요구하십니다. 지금 나의 발로 서 있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세, 바로 기도하며 충실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중성이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참 별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별난 사람들이 로마에 닥쳐온 질병과 깨져버린 로마, 전쟁으로 인해 깨져버린 로마, 폐허가 되어버린 로마 도시에 안정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어디까지 그 깨어져 버린 사람들을 도왔냐면 자신을 패스트, 질병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장례해 주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해 주었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과거의 이야기들은 고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속해 있는 이중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또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야 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사는 삶, 또 오게 만드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정체성, 그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중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다짐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 이거 가지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중 신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또 하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 땅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질 때에는 그 기도에 앞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과 땅끝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억나게 할 거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기억나게 할 거야. 또 너희로 하여금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거야. 그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다음에는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고3 친구들은 벌써 등교를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계약을 두고 있습니다. 때에 따른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아갈 곳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참 앞서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학교 생활, 또 고3의 시간, 또 중학교의 시간, 또 고등부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를 겪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 앞에 먼저 가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